네, 오늘 사실 본문은 우리 63절, 우리 15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32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 이 지명이 길게 나열된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15장 앞부분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16장, 17장 계속 이어서 계속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나오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우리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눴지만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긴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남쪽 끝 에돔의 경계라고 나옵니다. 이 남쪽 끝 에돔의 경계는 우리 어제 본문에 나온 우리 갈렙이 자기 딸에게 주었던 또 조카에게 주었던 온니엘에게 주었던 네겝이라는 땅이 바로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속합니다. 남쪽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32절까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2절까지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에 대한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33절부터 47절까지에 보면 3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평지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남쪽의 부분의 마을들과 성읍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33절에는 평지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에 대한 목록이 4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48절에 보면 48절에 산지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지 지역에 있는 땅들, 그래서 유다 땅을 이 남방으로 이런 도시들, 또 평지에 있는 이런 성읍들과 도시들, 그리고 산지에 있는 이런 성읍들과 도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48절부터 60절까지가 산지에 있었던 그런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61절과 62절에는 61절 앞부분에 광야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영역에 속하죠. 광야 영역에 있는 광야 부분에 있는 그런 성읍들에 대해서 61절과 62절에 이렇게 성읍들의 이름들이 목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유다 자손에게 주셨던 이 땅의 목록들이 네 부분으로 특별히 나눠져서 그렇게 남쪽과 또 평지와 산지와 그리고 광야에 걸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서 유다 자손에게 주셨던 유다 자손에게 배분되었던 땅의 목록들, 성읍들의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또 가족별로 받은 그런 지파별로 받은 그런 땅들이 오늘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유다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이렇게 기업이 분배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각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로 그렇게 각 가족대로 종족대로 땅이 그렇게 분배받아지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민수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지배 뽑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 와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의 긴 목록, 어쩌면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이름 부르기도 너무나 어려운 발음들인 이 목록이 쭉 기록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하나의 지명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제, 여러분, 성경은 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성경 어느 부분에서 약속하셨으면 또 한 곳에서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은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실제가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가족대로 이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각 가족별로 이 땅들을, 각 지파별로 이 땅들을 계속해서 차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우리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주어지고 또 그 조카를 통해서 이 네겝 땅이 점령되어지고 이 가족별로 지역들이 점령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마리아와 믿음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이 긴 목록들,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목록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며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명들이지만 이 유다 지파에게는 이것이 자신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싸워서 점령해야 될 하나하나의 소중한 실제적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땅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곳곳에 보면 오늘 63절과 같은 말씀이 종종 자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각 가족대로 각 지파별로 배분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읽을 우리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셨던 기업에도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각 족속에게 배분되었던 땅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사기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나오진 않지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그것이 나중에 너희 자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후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각 지파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놓은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되어지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작은 불순종이 우리의 삶 전체를 때로는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의 분배 과정을 통해서 남겨놓았던 이 여부스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나중에 당하는 유다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과정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시기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까지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유다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